아멘. 1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절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돌아갈 대로 돌아가라 하는 제목입니다. 돌아갈 대로 돌아가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 1장 나머지 이야기를 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겪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이 룻기서를 묵상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1장 1절.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요 말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은 단순히 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사사 시대에 있었구나, 요 연대기적 표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어디서 지금 벌어지는 거라고요? 이스라엘이 처했던 그 시대에 지금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치리하던,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를 한마디로 사사기는 뭐라고 정의해 줬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그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안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곧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던 그 삶, 그 욕망에 빠져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기준이 됐어요? 자기들 욕망, 욕심과 욕망.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들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던 때, 그럴 때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언약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왜 언약 공동체로 못 산다고요? 그들을 통치할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 자기들을 통치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끝까지 간 게 뭐예요?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 수준까지 이르게 하잖아요. 그때서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언약 백성인데 언약 공동체 깨지면 안 돼. 그래서 언약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그들이 벌이는 일이 뭐예요? 또 다른 살인과 여인들을 납치에다가, 여호와의 명절에 예배드리는 여인들을 납치에다가 언약의 씨를 이어서 언약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성취해 보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통치할 진정한 왕,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진정한 통치자를 준비하셨다라는 게 룻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룻기의 맨 마지막 끝이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왕을 예표하는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이 다윗의 족보로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정한 왕, 그 왕을 예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왕을 준비하고 계셨더라. 이게 이 룻기서 전반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이 시작이 엘리멜렉의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이름으로는 자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실제 그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엉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그 풍성한 떡집, 풍요로운 생명의 양식이 넘치는 떡집에서 그들이 흉년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자,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말로는 자기 이름까지 새겨가지고 그렇게 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이방 땅으로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인생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의 결론은 뭘까요? 죽음이에요. 그냥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모압에 가자마자 그냥 죽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곧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입술로는, 말로는, 자기 이름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했지만 실상은 딱 까보니까 그는 죽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있는 인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어있는 인생은 뭐가 없어요? 씨가 없어요. 씨. 후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도 후손을 얻으려고 결혼을 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씨가 없는, 영생이 없는, 언약을 이어갈 자손이 없는 그런 존재로 엘리멜렉과 그 가정이 등장하는 것이죠. 요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실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그의 실상을 딱 까봤더니 그는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홀로 남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이제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두 아들이 죽고 과부가 된, 자기처럼 과부가 된 그 두 며느리를 데리고 터벅터벅 털레털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다가 나오미가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저것들을 내가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것들이 어디 가서 재혼을 할 것인가? 내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로 저것들의 남편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 너희들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있던 어깨가 쭉 젖어 있던 두 과부가 갑자기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까요?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울었다 하고 이렇게 통곡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통곡하는데도 나오미가 강권을 합니다. 돌아가라. 네 백성에게로,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나오미의 말에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입을 맞추고 자기 길로 돌아가죠.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이 오르바라는 이름, 이 오르바라는 말은 목이 곧은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목이 곧은 백성.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나왔죠? 출애굽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저것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저것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하면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돌이켜 배반했다. 돌이켜 배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것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 돌이켜서 자기 길로 간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며느리 이름이 자기 길로 갔다고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에 오르바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참 재밌죠? 그래서 오르바
자기 길로 갔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가야 될 자기 길로. 그런데 룻은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룻은 친구 혹은 동반자라는 뜻의 레우트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동행하다, 연합하다, 함께하다 이런 뜻이에요. 룻은. 그러니까 룻은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동행했죠. 함께했죠. 그와 연합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일까요? 이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어머니의 신을 내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맨날 나와야 돼요.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죽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금방 하나님에게서 배반하잖아요. 돌이켜 자기 길로 가잖아요. 돌이켜 세상으로 가잖아요. 이런 룻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룻이 이제 그렇게 어머니를 결코 죽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가는 그 룻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이게 원래 우리말에 없는 말이에요. 붙쫓았다. 근데 붙잡다, 쫓았다 이 말을 붙여가지고 붙쫓았다 이렇게 말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이게 왜 그러냐면 붙쫓았다라는 말이 다부카라는 말인데 찰싹 달라붙다, 찰싹 밀착하다, 들러붙다, 연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쫙 앞에 창세기 2장 24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할 때 그 연합하여 한 몸 됐다 할 때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뭐 했다고요? 연합했다. 찰싹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단어를 고스란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하나가 될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정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찰싹 달라붙어서 연합해서 되는 모습이 그게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는 모습하고 같은 거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 다부카라는 요 말이 그렇게 딱 연합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요 단어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자꾸 설명해요. 이스라엘. 그래서 신명기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의지하라. 의지하라 말이 요 말이 다바크라고 말해요. 또 신명기 11장 22절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에게 연합하라 이 말 다바크. 신명기 13장 4절에서도 그를 따르며 그에게 연합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찰싹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지금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쫓아간 상태를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연합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룻이 아주 그냥 하나님하고 찰싹 붙어있는 존재가 됐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야 너 돌아갈 대로 돌아가 그랬더니 룻은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갔다. 하나님께 돌아갔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성경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룻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에 갔더니 그냥 온 성읍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막 떠들썩했어. 아마 요 엘리멜렉 집안이 좀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 나와가지고 이제 막 어이구 저 사람 누구야? 저 나오미 아니야? 아이고 저 사람 고향을 버리고 떠나더니 왜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네? 하고 이제 이렇게 흉을 보고 혀를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 하라. 이러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 비어라는 말, 공허한, 텅 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족하게 가지고 갔다가 텅 비고 돌아온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풍족하게 가지고 갔다가 텅 비게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텅 빈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텅 빈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월은 텅 빈 세월인 거예요. 그래서 텅 비게 돌아왔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풍족하게 가지고 나갔어도 텅 비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 나오미의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결론을 먼저 미리 봅니다. 4장에 가면은요, 결론에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 이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아기는 누가 낳았어요? 아기는 룻이 낳았는데 칭송은 누가 받아요? 나오미가 받아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이 나오미랑 룻하고 실제로는요 별 관계도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 물을 자를 인해서 풍성한 상태가 된 거예요. 풍성한 상태. 이게 돌아갈 대로 돌아간 인생이 누리는 복이라 하는 것이죠. 돌아갈 대로 돌아간. 이 나오미가 이런 풍성한 삶이 그의 인생의 끝자락으로 이어진 것은 그가 어디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지금 계속 1장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나오미가 하나님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만. 그러니까 그는 지금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간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간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대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이 돌아갈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대학 때 제 동창 하나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30 몇 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친구 저랑 같이 신학대학을 다 졸업했는데 가난한 목회자가 가난한 목사 되는 거 싫다고 돈 벌러 갔어요. 세상으로. 그래서 막 아둥바둥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뭐 큰 돈은 못 벌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만 벌었던 돈도 홀딱 까먹어버렸어요. 그래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또 식당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또 모아가지고 이제 돈방석에 좀 앉으려고 했더니 식당에 불이 나가지고요. 그 돈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화재더미 위에서 잿더미 위에서 또 멈추지 않고 열심히 또 돈을 벌었더래요. 벌어가지고 이제 좀 자식들 결혼도 시키고 이제 돈 좀 만져볼까 그랬는데 그만 바지를 벗다가 이게 중심을 잃어가지고 넘어지면서 이 대퇴부 골절이 부러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꼭
꼼짝 못하고 몸에 욕창이 날 정도로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번뜩 생각이 났대요. 누구 생각? 제 생각이 났대요. 그때 목사 안 한다고 떠나가는 자기를 가장 크게 말렸던 사람이 저래요. 그래서 제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2시간 동안 전화기가 뜨거워질 정도로 이렇게 막 붙잡고 전화를 하는데 2시간 내내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야, 그가 지금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 얘기만 해요. 하나님 얘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돈이 있는 사람은 맨날 무슨 얘기만 해요? 돈 얘기만 해요. 그 안에 골프 있는 사람은 골프 얘기만 하고, 주식 있는 사람은 주식 얘기만 하고, 그 안에 욕망과 정욕이 있는 사람은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게 자기 입술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입술로. 남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게 그 안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 삶이 풍성하지 못하고 왜 우리 삶이 늘 기쁨으로 가득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풍성한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뭐 할 때 이르렀다고요? 추수할 때 왔단 말이에요. 추수할 때. 풍성한 추수를 지금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풍성한 추수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이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향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복된 성탄절,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이켜보시고 돌아갈 곳,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